2021년 7월 30일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금요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자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시간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물에 관한 주제로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H2O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는 그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 물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함으로 이렇게 대립되는 서로 대조되는 영적인 물과 육적인 물에 대해서 말한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왜 여자가 이런 말을 했냐면 어제 15절이지만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길을 열어주는 그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그러한 물을 내게도 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야, 이 여인에 대해서 처음 만난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를 그리고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저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가 좀 화려한 여인인데 결혼을 5번이나 하고 결혼을 5번을 했다는 것은 또 이혼도 5번 하고 지금 있는 남자는 오다 가다가 결혼식도 안 올리고 눈 맞아서 그냥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물들어 와도 되지 않는 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떼약볕에 우물을 뚫어 오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알지 못하기를 바랬던, 알지 않기를 바랬던 그러한 자신의 치부, 자신이 정말 감추고 싶었던 약점,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샘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니요.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 사람 도대체 뭔데? 가만히 보자 하니까 뭐 나에 대해서 신상조사를 다 했는지 어떻게 알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떼약볕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굉장히 여러분 더운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떼약볕이 내려쬐는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을 만한 시간에 와서 물을 뜬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비밀이 있었고 누구도 알지 않기를 바랬던 자신의 과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는 여러분 그냥 유대인 청년으로 알았다가 주여 뭐 선생이여 랍비여 이렇게 알았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 점층법인가요?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여인이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라고,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당신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 정도로 이제 유대인 청년으로 알았던 사람을 주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러다가 이제 당신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범상치 않다는 것을 이 여인도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여인은 있는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날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됐죠.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장소, 뭐 유럽이 됐든 또 남미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아시아가 됐든 어느 지역에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대륙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정말 이 말씀처럼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셨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처절한 그 죽음을 또 희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는데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영과 진리로 여기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23절에 예전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이제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in spirit, in truth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뭐 사도신경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도, 찬양, 말씀 이게 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배의 주체가 아니고 오직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여인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때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예,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예, 이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지금 당사자를 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 말씀입니다. 여인이 또 한 번 이제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목말라서 갈증이 나서 우물 곁에 앉아 있었던 유대인 청년으로 알았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여, 예? 라비여, 그냥 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랬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남편이 없다. 지금은 오다 가다 만난 남자와 동거하고 있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기를 5번이나 한 자신의 정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자기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을 받은 거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다. 예, 그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도 뭐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가지만 제자들도 그렇게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별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28절을 보니까 충격을 받은 그 여인은 자신이 가져왔던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물을 떠가려고 물동이를 가져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닙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on 그러거든요. come on.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여러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만나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 더러운 과거를 정말 내가 뭐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명예가 있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정치인과 결혼하면 내가 잘 살 줄 알았고 정말 유명한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잘 살 줄 알았고 또 땅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잘 살 줄 알았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결혼을 5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마 미색이 뛰어난 여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찌됐든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이혼을 5번이나 했다는 것은 마음에 여러분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지금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6번째 남자는 그냥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냥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자기 내면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 내면을, 그 영혼을 터치하신 거예요. 왜? 치유해 주시려고. 여러분, 상처가 여기 썩어서 지금 골마서 썩어가고 있는데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몸에 퍼집니다. 그러면 이 팔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르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속으로 골마가는 이 내면의 문제, 자기 존재의 문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자신만이 불행하고 자신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살고 싶지 않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죽고 싶었던 거예요, 맨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의 삶의 무의미를 의미로 바꿔주시고 정말 삶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사모하고 간접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서 만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도저히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기뻐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쁜 소식, 굿뉴스,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그런 것이구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이제는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구나. 이제 예배자가 되었는데, 이제 예배자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바로 여러분 또 동네에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하여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하려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만났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너무 좋더라. 내가 정말 예배 자리에 나아갔더니, 교회 예배 자리에 나아갔더니 너무 기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늘 내 내면에 고통이 있었는데 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을 결혼과 이혼을 5번이나 반복했다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이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컴온 와서 보라, 이렇게 전하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기쁜 소식,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 굿뉴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리, 복된 소리,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내가 무슨 세상에 그 철학자나 세상의 유명한 작가들이 또 세상의 유명한 사상가들이 쓴 책을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늘 불행하고 늘 자신만이 정말 이 세상을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지 견디기 힘든 인생의 그 고민거리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내면에 정말 그 아픔과 그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 친척, 친구, 또 그러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면, 전하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안 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나가면 열매가 있고, 나가서 전하면 열매가 있고, 나가서 전하지 않고 계속 안에만 있으면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는 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또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은 온전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 육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공동체, 예배 드릴 땐 거룩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아직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냥 평범한 유대인 청년인 줄 알았다가 주여 선지자여, 주여 선생이여, 랍비여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그 가장 불행하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고민거리와 또 자신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또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러한 정말 순수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전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만이 불행하고 자신만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200만 기독교 신자들과 6만 교회 10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또 무엇보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1200만 기독교 신자들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배를 통해 정말 귀한 감격,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